네, 우송균 집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 신천지하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신천지 상담소,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하고 싸우고 있고 신천지 사람들 상담해서 빼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원하지는 않고, 근데 지금 오늘 온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곧 무너지거든요. 신천지가 무너지고, 신천지가 무너지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네,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없었냐? 미성년자들한테 포교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전에는. 네. 혹시 HDMI가 되면은, 네. HDMI는 네. 그전에는 청소년들한테 포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포교하는 일이 없었던 이유가,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신천지가 워낙에 나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의 대부분 성인들, 특히 성인들에게, 야, 너희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잖아. 근데 이게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것을, 예, 아마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죠? 네, 오늘 특강은요, 신천지에 대해서예요. 우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기사가 떴어요. 저에 대한 기사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신천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는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제가. 근데 그동안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고 신천지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소개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얼굴 보셨죠? 아, 예. 다행입니다. 얼굴 알고 계셔서. 자, 신천지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요. 왜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신천지가 나쁜 곳이죠? 이단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단이니까요. 근데 어려운 거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시 스키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네, 스키 좋아하시죠? 우리 스키를 타다 보면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나무들이나 장애물. 그러면 스키를 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뇌는 잘못되고, 문제가 이것을 피해라, 뭔가 부정적인 것을 우리의 뇌는 인식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키를 타는 사람들한테, 스키 선수들한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나무를 피해, 나무한테 가지 마,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생각만 나요? 나무 생각만 나요.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코끼리 생각만 나요. 자, 신천지 얘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신천지 생각만 나요. 신천지가 나쁜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신천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스키 선수들이 장애물을 피해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길을 따라가. 우리의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순응할 수 있는 방법, 길을 따라가. 여러분, 신천지를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래요? 신천지를 가지 마세요. 여기 앞에도 뭐라고 붙어 있어요? 신천지
출석군 환영합니다라고 붙어 있지 않죠.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죠. 이유는 뭐예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보다 먼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름이? 야, 이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시고 말겠죠. 그렇죠. 신천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수창 목사님이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죠? 외면해. 외면하셨죠. 무시, 외면. 자, 신천지에서는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왜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스타가 있어요. 여기 아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가 있어요. 그럼 스타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아멘 크게 하시는 집사님께서는 누가 스타였습니까? 소방차 시대였어요? 아니면 서태지 시대였어요? 서태지 시대였어요? 서태지. 예. 아, 그래요. H.O.T 시대였군요. 그러면은 강타나 문희준 같은 그런 스타가 오면 어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때는. 근데 신천지에서 누구한테 해요? 이만희한테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왜 신천지에 가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가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분위기, 예. 바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했어요. 장래 희망. 누구에 대해서 중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조사했어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1위가? 예, 보고도, 예, 시력으로 한번, 우리 시력으로 맞춰봅시다. 1위가 뭐예요? 교사. 예, 롤 챌린저가 아니고, 교사죠. 예.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의 인생의 희망은 뭘 것 같습니까? 신천지 사람. 예, 어렵지 않아요. 천국과 영생이에요. 네. 천국과 영생을 신천지인들이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 10억을 준다고 하면 어때요? 10억이 지금 장난? 한 1000억 정도를 준다고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게. 앞으로 네가 이런 하면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네, 그 사람이 시키는 걸 하겠죠? 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천국과 영생을 줄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하면 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1000억을 준다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와서 우성균 집사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게 하면 여러분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내가 1000억을 줄게 하면 왜 안 믿죠? 모르잖아요. 아, 저 사람이 1000억을 도대체 갖고 있는 거야?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해버리죠. 목사님이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환영합니다. 아, 예.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장 목사님 보면? 네, 정신이 나가셨군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천국과 영생을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사입이죠. 그죠? 누가 천국과 영생을 줍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시죠.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게 먹혀요. 신천지 사람한테는 천국과 영생을 누가 준다? 이만희가 준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오면 뭐요?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천국과 영생을 줄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속아 있을까요? 예. 세뇌시켜서. 어떻게 세뇌시킬 것 같아요? 막 잡아다 놓고, 묶어놓고, 눈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눈 못 감게 하고, 가르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거라고 해서 그렇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 아닌가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시력으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뭡니까? 뭐라고요? 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성경 어디? 하나님이 세상을 참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지? 모르죠. 있어요.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예요? 비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밀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떠들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천국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한테 허락됐죠?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알아먹었죠? 비유의 뜻을 잘 알았죠? 오, 야, 여기 인재가 계셨습니다. 예, 몰랐어요. 문제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천국 비밀이 비유에 있으면 너희인 제자들은 알아먹어야죠. 언제 알았다고요? 풀어주시고서. 그 풀어주신 걸 어디에다 썼어요? 성경에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유의 뜻을 알죠? 알죠? 자, 좋은 시가 뭡니까? 비유하신 좋은 시가 40반. 40반? 40? 말씀. 아, 예. 예, 신천지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실 겁니다. 자,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자, 씨는 뭡니까? 예.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성경을 우리 찾아볼까요? 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좋은 씨는 그래서 뭐? 좋은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자, 우리의 한계가 이래요. 우리 한계가 이래요. 아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근데 씨는 뭐요? 말씀이죠. 우리 한계는 씨는 말씀이야? 그럼 좋은 씨는 뭐야?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계가 이러니까 신천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죠. 야, 너 천국의 비밀 알아? 천국의 비밀 아니? 모르잖아. 알려준다고. 왜 모를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전수창 목사님이 천국의 비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왜 거짓말해요? 진짜요? 그래. 알려줬어요. 자, 다시 하나 더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알아요? 네.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 신천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말씀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 제가 지금 신천지 교리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짬뽕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막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신천지 교리고, 뭐가 올바른 기독교에서 가르친 교리인지 헷갈리시죠? 자, 다시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네.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봐요. 혼란스럽지. 천국의 아들. 정답은 이래요. 정답은, 야, 어떤 비유에서의 말씀, 씨를 말하는 거야? 다시요. 어떤 비유에서의 씨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비유에서의 씨는 말씀이죠. 어떤 비유에서 씨는 자손,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씨의 뜻이 뭐예요? 비유마다 틀려요. 정답은 어떤 비유마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 그러니까 씨는 뭐야? 말씀. 좋은 씨는 뭐야? 좋은 말씀. 이게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이런 한계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야, 나무를 피해. 신천지 조심해. 이거를 인지 못해요. 우선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갖고 있어야죠.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은 뭐? 예, 답변을 잘했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못 찾잖아요. 이유는 뭐? 이유는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확신하세요? 네, 있어요. 없으면. 있어요. 없으면. 없으면. 있을 거라고. 예, 있을 거라고 왜 확신하시죠? 전수창 목사님. 네. 우리 전수창 목사님 책임이 크십니다.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답변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에서 외우셔도 좋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2장 2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은 어때요? 천국의 비밀은 알아야겠죠. 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오.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몰라서.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르셨어요. 그렇죠? 비유를 베푸르니까 사람들이 뭐요? 비유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뭐라고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렵죠. 네, 어렵죠.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아멘.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되게 소중해요. 그쵸?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아무거나 막 보십니까? 아니면 고르고 골라서 보십니까? 그렇죠. 내가 고르고 골라서 보면 취향이 알고리즘에 저장해서 계속 그것만 나오죠. 그렇죠. 아무거나 안 보죠. 우리가 신천지 말씀 대성에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우리 취향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이때만.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비유로 말하니까 뭐가 드러났죠? 뭐가 드러났죠? 천국? 예수님.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뭐라고? 창세부터. 그렇죠. 성경에 우리 뭐라고 나왔냐 중요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드러났어요? 아니면 감추어졌어요?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죠. 그것을 비유로 말할 때 드러났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너희가 비유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가 드러나죠? 근데 뭐가 드러날까요? 아니, 저 비유를 말하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인데 언제 저런 걸 배웠지? 아니,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있는 그냥 일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 누구였어요? 그렇죠. 비유의 뜻은 모르는데 뭐는 들어왔죠? 예수님. 자,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은 그래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라고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죠? 아니, 맞아요. 예, 헷갈리셔야 정상이에요. 네. 자, 우리가 비유를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뭘 알게 되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신천지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막 갈아 넣어서 답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신천지는 뭐래요? 이만희가 구원자래요. 이만희가 오면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생각했죠. 어떤 구원자?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 상태인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사람들은.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서 죽여버리죠. 자, 신천지도 이만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야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비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국어 사전에는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형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그렇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배우죠, 요즘은? 안 배우나요, 요즘? 안 배워요.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죠? 안 배운다고 한 학생은 몇 학년? 3학년. 자, 혹시 우리 서천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혹시 딱 서천하면 뭐가 유명해요? 김. 네? 김, 소국주. 소국주, 모시. 모시.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서천하면 비빔밥이지. 서천 비빔밥이요?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아, 서천 칼국수 유명한데? 서천 갈비. 서천은 호두과자죠? 천안. 서천은 호두과자가 아니죠. 서천은 비빔밥으로 유명하지 않죠.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하하 웃으면서, 야, 우리 명물 쭈꾸미 우리 한번 먹으러 갈까? 꿈이. 이런 식으로 서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면 어때요? 신천지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말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목포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아니요. 목포에서 야, 우리 목포는 세발낙지가 유명한데? 그러면 여러분 맞아 세발낙지 유명하지 이렇게 알고 있죠. 목포에서 야, 우리 목포는 뭐니 해도 한정식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말려들어요.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형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쉽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니까 뭐예요? 그 뜻은 모르는데 뭐는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해요. 저 비유를 말하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비유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해줄 수 있죠. 야, 서천에서 뭐가 유명해? 우리 서천에서 유명한 비빔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 하면 웃기지 마. 할 수 있죠. 야, 이만희가 구원자야. 이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야 하면 우리는 뭐예요? 뻥 치시네. 자, 신천지에서 그냥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거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된 인명, 지명 대부분의 문자 그대로의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 등을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비유로 봉해진 신약의 예언을 깨달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 때, 노아 때, 모세 때, 예수님 초림 때 사람들처럼 불신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감추어진 비밀로 기록되었고 비유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뜻이요. 성경은 천국 가는 약도요. 이정표라면 성경 속에 감추인 비유의 뜻을 안다는 것은 진정 천국을 소유하는 첫 걸음이 되는 셈이다. 이거 한번 제가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력을 한번 맞춰보세요. 시력으로 밑에 써 있는데. 게이츠. 자, 빌 게이츠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누구죠? 탐 로드니. 아, 예.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시다니.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빌 게이츠는 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탐 로드니라는 사람이 서로 앙숙같이 지냈는데 탐 로드니는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하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요. 탐 로드니는 IBM에 입사를 해요. 근데 후에 빌 게이츠는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죠. 나중에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탐 로드니라고 하는 자기 동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탐 로드니한테 거액의 돈을 주고 자기 회사에 영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윈도우즈 95. 컴퓨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94년도에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야 내가 너한테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너를 영입했는데 왜 너 일 제대로 안 해? 일 제대로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야 빌 게이츠 나하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찐따였는지 알아? 내가 거기서 일진이었고 빌 게이츠 내가 둘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내부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발이 제대로 안 되죠. 결국은 해고를 해요. 탐 로드니를. 해고를 하고 나니까 아니 날 왜 해고하냐? 부당 해고다. 내가 그깟 빌 게이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거니 나를 해고할 수 있느냐 하고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고 그것이 이렇게 기사가 나요. 부당 해고 소송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돈이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거액을 주고서 야 우리 그만하자고 그냥 합의를 보고 말아요. 그러면서 94년도에 만들어지고 출시되어야 될 윈도우즈는 결국 1년 지연돼서 95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빌 게이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탐 로드니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탐 로드니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심한 욕을 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이 윈도우즈 95에 탐에 대해서 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겠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탐새끼. 탐새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키우면 뭐부터 생각날 거예요? 탐새끼부터 생각이 나겠죠, 앞으로. 그게 진짜 이거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순진하신 우리 아니죠? 네. 해야 되지?
자, 우리 빌 게이츠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누가 찾아냈어? 아, 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웃고 말죠. 그냥. 그렇죠? 네, 신천지에서는 안 그래요. 하는 저기가 청계살인데 옛날 청계살이라는 그 글자로 막 신의 개자입니다. 옛날에 신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해산 아시죠? 이 신의 개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신해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과천에 청계산이 있어요.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청계산이 신의 개자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신해산이 나와요. 그쵸? 개자가 개라고 이걸 뭐가 있냐고요? 다시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요. 뭐야? 성경에 신해산이 나와요. 과천에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자라고? 신의 개자니까 이 청계산이 신해산입니다. 뭐 개소리 같은 아, 그래요? 탐색기에서는 그렇다면서요. 거. 찾아내는 게 너무 쉬워. 그래요. 똑같은 거 그 이야기를 막. 자, 신해산이라는 건요, 시나이 마운틴이죠. 시나이 마운틴. 그렇죠. 시나이 마운틴을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뭐래요? 신의 예, 신의 개래요, 그게. 아까 탐색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그럴듯한 포장. 그러면서 야, 탐 로드니가 빌 게이츠를 그렇게까지 모함했다는 거야. 빌 게이츠가 너무 화가 났지. 그래서 탐에 대해서 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그걸 각 윈도우마다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라고 한 게 탐색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청계산에 개자가 신의 개입니다. 신해산입니다. 라는 게 뭐가 틀려요? 개가 웃어요. 그렇죠. 개가 웃을 일이죠. 적응력 있지. 신천지 사람이 지금 이걸 믿고 있어요. 저기. 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죠. 대표 기도 시키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계속하고 싶죠? 아니요. 왜요? 준비해야 되니까 나름 또 어려운. 아, 신앙의 지금 기본이 기도인데. 아, 예. 자, 대표 기도 시키면은 좀 싫긴 한데 대표 기도할 때 싫으니까 하나님 제발 대표 기도 시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대표 기도 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렇죠.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죠.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요? 상식적인 기도하죠. 혹시 우리 친구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동생이 하나 더 잉태되면은 기쁠까? 안 기뻐? 많고 다 가족이라. 그런데 부모님 생각은 좀 틀릴 수 있잖아. 부모님이 동생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약 임신을 하셨어.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해 줄 거야? 그렇죠. 축복해 줘야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잉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축복해 주죠. 혹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줄 수 있죠. 아, 태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이죠. 신천지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요? 충격이죠. 자, 신천지에 어떤 신혼부부가 왔어요. 신혼부부가 속아서 결국 신천지 사람이 됐어. 네, 신혼부부니까 뭐예요? 당연히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임신을 했어요.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뭐라고 해요? 저 신혼부부 아이들 유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미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될 수 있다고요? 네, 그것도 대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했다. 합심. 합심으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예. 만약에 동생이 임신이 됐다고 하면 이런 기도하면 누가 이런 기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쫓아가서 때려줘야지. 그치? 네가 나 동생 필요 없는데 그래도 동생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축복해 줘야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래요. 왜 이런지 아세요? 야, 이제 이 세상은 끝나. 우리 신천지인들이 지배한 세상이 올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야, 너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직장 잘 다니고 있지? 그게 왜 중요하니? 이 세상이 어차피 끝나는데. 너 지금 뭘 해야 돼?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신천지 일이에요. 신천지에서 시키는 일. 신천지에 충성된 노예가 돼서 신천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예가 신천지 일을 해야 돼. 충실한 노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뭐예요? 신천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유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게 이 신천지 사람이에요. 자, 신천지에서는요, 시험을 봐서 영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영생을 줄 테니까 시험 봐서 시험 점수 잘 맞아라 하면 여러분 시험 볼 거예요? 봐야죠. 영생한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면 또 하겠죠. 네. 자,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구원 기준 내가 바꿨어. 너 시험 봐서 시험 점수 잘 나오면 영생 줄 거야. 하면 우리는 어때요? 해야겠죠.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그 시험 점수를 통해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그 시험을 신천지는 어때요? 잘 봐야겠죠. 혹시 수능 시험 볼 때 내가 지금 너무 아파도 시험은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죠. 근데 수능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죠. 이번에 못하면.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영생하는 시험 탈락하면은 나 영생 못할 것 같아 라고 신천지에서 압박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 재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말하죠. 내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다 죽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신천지는 그게 돼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그림? 아니요. 보신 적 없죠? 자,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길까? 하나님 이겨요? 사단이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없어요? 예, 잘 배우셨네. 신천지에서는 어떠냐? 사단이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만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만희가 지금 어때요? 감옥도 갔다 오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만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쁜 사람인 건 알죠? 그렇죠? 예. 신천지인들이 보기에 신이 구속도 되고 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도 받고 하니까 뭐예요? 야, 사단이 힘이 세서 신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그림은 거짓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혹은 하나님이 사단하고 어때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어때요? 나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이 명령해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예요?
아니죠. 감히 어디서 이렇게 얼굴을 부라리고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을 쳐다봐. 절대 그러지 못해요. 사단은. 어떻게 돼요? 떠나! 그러면 떠나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서우니까. 감히, 야, 내가 예수하고 겨뤄서, 내가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속되니까 뭐요? 이만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뉴스 나오니까 신천지에서는 사단이 힘이 세서 그래. 이런 말을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하고 겨뤄서 팔씨름하고 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할 이유도 없고,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한테 팔씨름하려고 아예 도전하지도 못해요.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신천지 예수님을 어디에다 맞추죠? 이만희한테 맞추죠. 하나님을 이만희한테 맞추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야, 너 학교 왜 다녀? 제가 고3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고3 학생이 찾아왔어요, 저를. 저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3인데 저보고 공부하지 말래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요? 예. 이야! 엄마가 신천지 가면 되겠네. 그건 나쁘죠. 여러분,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에만 충성합니다. 자, 이제 시대가 끝났어.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시대야. 야, 네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3이지? 그거 공부하지 마. 신천지 와서 신천지 공부해. 신천지 강사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대학 가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선생님이요? 쫓아갔죠. 가서, 아니, 신천지가 성경적입니까? 그럼 신천지 강사 데리고 오십시오. 어디가 성경적인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강사가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몇 마디 하다가 도망갔어요, 강사가.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고3 학생의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강사님이 왜 도망을 가지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야, 신천지가 그렇게 안 좋은 곳이군요 하고 신천지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신천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랬었다니 많이 유혹해서 막 비싼 생활하면서 신천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찾아오. 신천지 생활을 하게 될 때, 신천지인들이 꼬셔서 신천지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야, 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막음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조직폭력배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만약에 조직폭력배가 이 서천에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야, 우리 조직폭력배가 더 세력을 키우려면 어린 그런 조직원들이 필요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금 힘 좀 쓰는 애들 데리고 오자. 그러면 접근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몰래 접근해서 야, 우리 이런 조직이고 너 어차피 여기 공부해서 너 공부로 성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힘으로 성공하자. 그렇게 꼬시겠죠. 신천지도 동일해요. 야, 너 성공이 뭔지 알아? 너 성경 믿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
아까 이 비유풀이 쭉 해요. 야, 비유를 알아야지. 너 왜 비유를 몰라?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네 부모님들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 짤 테니까 또 그 계획대로 네가 해. 마치 자기가 독립투사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처럼 부모님이 저 악한 목사님한테 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신천지를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부모님 어떻게 해요? 설득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설득할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신천지인데요 라고 하네요. 엄마를 신천지를 데려가려면요, 엄마가 어디를 다니는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녹취를 해서 보고를 해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그걸 다 파악해서 각 동선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미리미리 수를 써놔요. 신천지 사람을 그 근처에다 놓고 마치 우연을 가장한 만난처럼. 그리고 엄마 이것 좀 도와줘 하면서 무슨 강좌를 듣게 한다든가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일들을 미리미리 포섭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서, 천국의 비밀이 뭔지 잘 아셔서 대답 잘 하셨어요? 못 하셨죠.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신천지 세뇌가 되죠. 이게 신천지의 세뇌 수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 어떻게?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를 끊어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죠? 아니요. 그래요. 나하고 사돈의 팔촌이면 나 관계 끊으면 되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는지. 네, 어떻게 빼내실 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가서 배우게. 때려서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걸 알고 있지 못하면 뭐요? 속죠. 사단은 어때요? 속이는 자죠. 사단이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전수창 목사님 올 때 와!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해 줘야겠죠. 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알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안다고 자신하세요? 성경을 드시는 건 없다 보니까. 네, 성경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렇죠. 너무 박력 있으십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16절을 아주 강하게 읽어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 시몬아, 시몬아, 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나를 아냐? 아까 영생은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예. 자, 구원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는 거라며 아까는 아는 거라며.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예수님을 아주 옆에서 잘 따라서 아니라고요? 그래요. 성경을 보면 나오겠죠.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쵸? 자,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야, 너 예수님 알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아. 그렇죠!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학생들의 반응이 별론데, 예, 학생들이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다시요. 예수님 알아?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갑니다. 안다고 해야죠. 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알아? 그건 뭐예요? 너 예수님을 믿니? 이거하고 동일한 의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뭔가를 알고 깨달아서 영생을 받아요? 아니에요. 신천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너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다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줘. 이거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이거를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들은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요. 야, 그거 맞아? 그게 야,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리지 않을까? 목사님이 잘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계시록 아세요? 계시록 알아요? 알죠. 말씀해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계시록 아니? 야, 마지막 때 계시록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린, 맞죠. 상식과는 좀 틀린 그러한 말들이 써져 있죠. 야,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죠? 네, 계시록이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갑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계시록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계시록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나라. 엄마한테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자기 사랑한 자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죠. 계시록 팩으로 목사님한테 가자.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책을 왜 주셨겠어요? 왜 각 요소마다 봉사자를 두셨겠습니까? 제가 집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험치가 부족해서 집사예요. 제가 레벨업을 하면 뭐가 돼요? 한수 집사가 되겠죠. 제가 전직을 하면 뭐가 돼요? 장로나 목사가 되겠죠. 네, 아는 사람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요? 저는 지금 집사죠. 집사가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 아는 것도 뭐예요? 그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성경을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계시록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보여야죠. 그렇죠? 목사님 새롭게 보여야죠. 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때요? 선생님이 새롭게 보여야죠. 왜? 성경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면 새롭게 보여야죠. 우리 교사들은 어때요? 이제부터 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천지 나빠. 구원파 나빠. 여호와 증인 나빠. 우리는 이거를 내에서 인지를 못해요. 구원파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구원파가 뭐라고 물으면요? 너 언제 받았니? 구원 받은 날짜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야, 우리는 구원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사실 없죠. 왜? 바른 복음만 알면 되니까. 혹시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왜 해요? 시간 고백이요. 신앙 고백. 예배 순서지에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근데 뭔가 복무신조라는 것도 있고 각 학생에 맞는 본분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그러한 뭔가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기미 독립선언서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학생들은 배웠죠? 네. 배웠죠? 그거 왜 배워요? 조선나 독립국임을 선언하면서 이거 안 배워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네, 배웠죠. 어렸을 때. 근데 요즘 배울 텐데 기미 독립선언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 사도신경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이비 이단들은요 항상 사도신경 공격해요. 야, 사도신경 왜 해? 그거 성경에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야, 나의 신앙은 이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이비들 치고 사도신경 인정하는 사이비 없어요. 부정해요. 사도신경을. 목사님 사이비?
그건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뭐 저기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우리 전도 나가면 뭐부터요? 전도 나가서 다른 얘기 안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구원을 받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지 왜 그게 구원이야? 혹시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성경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두 가지요? 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자,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찾지 않고 이제 알려만 드릴게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건데 율법 외에 한 의, 즉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해. 이렇게 안 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걸 지켰느냐? 이걸 물어봐요. 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율법 지켰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죠. 뭐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그거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성경에는 육신이 있으면 네, 무조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나와요. 육신이 있으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요?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자,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것 중에 그나마 쉬운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따르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거 해요,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려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더 줬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 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켜. 네가 깨끗하게 살아. 네가 의롭게 살아. 그럼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탐복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즉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원 방법을 더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야, 네가 법을 못 지켰지. 네가 사망의 법을 지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속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죄인이죠?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신칭의. 야, 너는 죄인이야. 그냥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셔서 네가 천국 가는 거야. 즉 우리가 의인이 돼서가 아니라 의롭게 칭함을 받아서예요. 구원파에서 이거 공격합니다. 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정답은 이거예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함을 해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네.
네, 말 잘하셔야 돼요. 긴장 놓지 마세요. 예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저요. 그럼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네. 네. 죄를 짓는다면서요. 네. 크게 엉뚱한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거예요. 사해 주시오. 자,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함을 해주셔서 어떻게 돼요? 후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자, 그것을 예배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자, 선물이죠. 그죠?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좋죠. 감사해야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야, 나 막 살자. 이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누구한테?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죠. 택하신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말씀에 야,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라고 써있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지옥 갈 것처럼, 거짓말하면 지옥 갈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오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끔찍하게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 죄에 대해서 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계속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 주신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격하지 않는다고요? 그 거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야, 구원이 뭐 대단한 거야? 시온보다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죠. 원래 그거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자,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당장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때요? 손발을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야, 죽어도 난 유익해. 네가 나 칼로 목을 어떻게 한다고? 상관없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어.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있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좋아요? 천국 가는 거 좋아요? 네. 왜 근데 오늘 살아 계십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데? 왜 살아 계시죠? 천국 좋다면서요? 안 들어가시면 예? 안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죠? 살아서는 못 가죠. 살아서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으면 뭐요? 유익해요. 그쵸? 근데 죽어도 뭐예요? 유익해요. 유익해요. 자, 다시요. 육신으로 있어도 유익해요. 죽어도 유익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 우리가 살 때는 뭐 때문에 살면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아멘. 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게 살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여러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하세요. 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죽을 각오로 드리세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100만 명이 죽었어요. 위그노, 프랑스의 위그노, 바로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공부를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안 살 수 있어요? 죽어야지. 죽어요. 그렇죠. 죽으면 어디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에 가죠. 살고 있으면 뭐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배웁시다. 네. 왜? 죽으면 유익하잖아요. 그리스도에 가서. 살면 유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니까. 네. 우리가 이 말에 지금 도전을 받고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상담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니,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은 쉽게 살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그런 상담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에게 결코 나쁜 걸 주지 않으셔.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 지금 너의 그 상황,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잘못해서 고난 받았어요?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받아서 정금같이 그가 변화됐죠. 욥이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회개를 하죠. 그쵸? 회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욥이 친구들과 만나서 난 죄가 없어. 내가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죄가 없어. 나를 빨리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걷어주셨으면 좋겠어. 욥이 이런 고백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는데 갑자기 회개를 해요. 그쵸? 왜 회개를 할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주를 죽기만 하였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까.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었느냐? 귀로 듣는 것 같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욥이 고백이 뭐예요? 자,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로 듣는 것 같은 지식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욥이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뭘 원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네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끝에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로 듣는 거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욥은 거기서 그냥 꼴까닥 죽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참 상식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상식적이지 않나요? 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쫓아내지 않고 굳이 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상식적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나 죽겠다! 예배드리다 나 죽겠다. 내가 어제 시험 공부를 하느라 새벽 몇 시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예배 못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야,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예배 꼭 가야지. 예배 가서 나 죽더라도 갈 거야. 하나님 그럼 어때요? 살려주세요. 상식적인 분이시니까. 물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어도 뭐예요? 유익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뭐래요? 돌 맞으면서 죽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유언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내가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못 들어가요. 모세가 뭐래요? 야, 하나님 믿지 마. 나 40년 동안 그렇게 뺑이치게 고생했는데 이거 바로 앞에 여기를 못 가게 하네.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요? 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한 거를 못 받아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사이비가 와서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 속이려고 할지라도, 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필요해?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너야말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죠? 피곤하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꾸벅 주세요. 졸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어떻게? 죽을 각오로 하세요. 진짜 야 내가 새벽 몇 시까지 공부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든 나 죽겠다. 그럴 정도로 공부하세요. 나 죽겠다 할 정도로 예배 보세요. 나 죽겠다 할 정도로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삽시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록 신천지와 이단들이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